사도행전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들에게서 그간 많은 기적 표적이 나타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참되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바라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로 나아왔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교회는 칭송을 받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는 않는다 하였더라도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심히 많았다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위치가 변화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날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펼쳐질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누구라도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대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듯이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기적들을 목격했고 사람들이 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만큼은 사도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분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 사도들에게 빼앗길까 봐 매우 분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없이 하고자 했다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죄과를 우리 공회원들에게 물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중을 선동해서 정치적 공작을 펼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가 세력을 잃게 만들려고 한다. 너희가 정치적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사도들을 이들이 옥에 잡아다가 가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보다 사실 정당한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어떤 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가 싫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싫은 것입니다. 공회원들 가운데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사도들을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신흥 세력들을 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타이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곧 교회와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이 일으켰던 것이었다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극렬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저 사람들을 없애려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회원들도 이 가말리알의 말을 존중하고 맞는 말이다라고 대답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곱게 놓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겁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는 납득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예수가 싫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싫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가 싫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염려했듯이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죽임당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상상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위엄과 영광이 가득해서 다 누가 권면하지 않더라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그가 나타나면 그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정복해야 할 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최소한이라고 생각해도 그가 정말 메시아였다면 우리가 우기긴 했더라도 그가 그렇게 우리의 우격다짐에 넘어가서 무너져서 힘없이 죽지는 않았어야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볼품없고 힘없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나 받는 가장 처참한 형틀인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자를 결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상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믿고 따르는 것들을 보았더라도 심지어 사도가 전하는 말에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 위하여서 공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저 불순한 이단 무리들을 없앨 수 있을까? 우리를 위협하는 저 세력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어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거나 직접적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간접적으로는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교회의 터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약 공회가 여기서 사도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했다면 교회의 존폐가 결정지어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에 사람을 보내 이제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아무도 없습니다. 옥문은 여전히 그대로 닫혀 있고 간수들까지도 그대로 다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만 감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공회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당혹해하는 일,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서 곧바로 전달되게 됩니다. 옥에서 사라진 그 사도들이 어디 있었는가?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에서 감옥에서 사라졌으면 뭐 한 거죠? 탈옥한 거죠. 탈옥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잡히려고 멀리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탈옥한 자들이 할 것 같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배경 주석들을 보면 그때 이들이 갇힌 구금된 감옥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성전에 매우 가까운 곳에 구금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곧바로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바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로 치자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독립운동가가 나오자마자 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그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 앞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야를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실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일단 감옥에서 나왔다면 잠깐 좀 한숨 쉬고 좀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궁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자면 이렇게 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아무 망설임도 없어서 정말 아무 고민도 없이 나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어떻게 나오죠? 주의 사다에 끌려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끌어내어로 번역되고 있는 헬러 엑사고는 이끌다라는 뜻인데 이게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한 것이냐면 강압적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다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갈 때 엑사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된 장소가 어디죠? 저 멀리 도망쳐 성 밖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앞 성전 앞에서 늘 그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장소에 성령이 이끌어 오셔서 늘 복음을 전하던 그 장소까지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그 주의 사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20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까? 이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 주님의 그 성령의 의지가 훨씬 더 많이 여기 부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야,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서 다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서 다 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던 것을 볼 때 서서 곧 담대하게 꼿꼿이 서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똑바로 서서 다 말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일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언짢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빼지 말고 내가 가르친 그대로 다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방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걸 또 시키시다니, 공회원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사도들도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회원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곧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사로잡고 있고 더 큰 어떤 두려움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과 어떤 책임의식을 갖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곧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행사했고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어 많은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말한 것이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바로 알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사도들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어떻게 놀래켜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굴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의식을 재인식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감옥에서 아무 저항도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 곧바로 도망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워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전처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빼오셔서 사람들 앞에 세워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다음 일은 잘 돼야 마땅하죠. 근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군중들이 저 사람들이, 저 공회원이 이 무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다고? 저 사내들인 공회 안 되겠네. 몰아내야지. 저 해체시켜야지. 그리고는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아주 싱겁게도 그대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로 다시 잡혀가요. 그리고 공회원 앞에서 책짓질을 당하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 하는 협박을 당한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기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위대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같았는데
그 결과는 똑같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들,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내 삶이 역전돼야 될 것 아닌가? 이제 그동안 고생 좀 했으니까 이제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데 안 될 일이 뭐 있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암울하게 그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인생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른가요? 뭔가 눈에 띄게 놀랍고 대단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어떤 환상들을 경험하고 많은 어떤 은사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간증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병들었다가 치유되는 역사, 의사도 포기했던 것들이 낫게 되어서 온전케 되는 역사들,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막혔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사업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 일들,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경험되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긴 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지 세상 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세상 권세 아래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가 저 세상 위에 높은 곳에 오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에 딱히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부 다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들로 세상 위에 군림하는 권세자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던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을 때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왜 그 길을 가라고,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야, 하나님은 손해 안 본다. 하나님 어쩌면 좀 이기적이신 것 같기도 해. 내가 이때까지 사역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선배라고 할 수 없는 좀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 모교회, 제 고향에 있는 모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야, 이 길은 결코 네 맘대로 되는 길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아주 곤란하기 짝이 없고 네 힘에 지나는 일들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진짜 많고 네가 건강이 상할 만큼
속상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고 경고하셨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막 얘기하시더니 이제 끝에는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그 길을 꾸역꾸역 해내는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다음에 이제 6장이 시작되면 목회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누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의 순교자는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합니까? 오늘 밤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그것의 성공을 당연히 빌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회복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복된 자가 되었고, 회복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 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묻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죽음의 위협조차도 이 사명은 가로막지 못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